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 오실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기쁨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나라의 사례는 아니고요, 외국의 사례인데요. 재미난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자신의 남편을 빌려드립니다라는 뉴스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빌려준다라는 뉴스의 제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좀 달갑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남편을 빌려주는, 그리고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있어서 도대체 남편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일이 무엇일까 싶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클릭을 딱 했더니 미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주에 어떤 이제 부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데 그 빌려주는 이유가 그 옆집에 남편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여성 혼자 살아서 남성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이거 돈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그 집에 일꾼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일들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빌려서 사용할 때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다른 집의 남성이 와서 그렇게 행했을 때 못 받는 일이라든지 뭔가 무거운 걸 옮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고장난 걸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남편을 빌려서 해 볼 때 솔솔 이렇게 좀 쉽게 그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이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당근 잘 사용하십니까? 당근이 혹시 무슨 말인지는 아시나요? 저 당근이라는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일까? 왜 당근은 이 말을 쓸까 하니까 당신의 근처에서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근처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사고 팔아서 서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당신의 근처에 라는 말을 줄여서 당근을 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솔솔치 않게 올라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못 박아 주실 분, 화분 옮겨 주실 분, 그러면서 바퀴벌레 잡아 주실 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바퀴벌레 잡아 주실 분은 제가 한번 가서 해볼 법한, 저희 집에서 제가 바퀴벌레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핫 이슈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남성이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 일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좀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이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해야 될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단순하게 그 일들이 내가 하기 힘들어서 맡기는 것도 1차원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반향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의 구성원들, 가족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뉴스를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본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소위 말해 기득권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죠. 조용 좀 시키십시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들이 조용하면은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들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들의 삶에 더욱더 문제가 하나도 없어질 줄만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벽히 다 해결되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니오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던졌냐 하면은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있고 많은 권면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위로와 권면 도전 위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너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핍박받고 있지? 그래, 힘든 거 다 알아. 너 힘들지? 너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는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참 힘들지? 그래도 너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위로하시고 충분히 격려하시고 손 붙잡아 주실 거야. 근데 너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은요, 이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베드로 사도가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선언하고 선포했다라면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였을까?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였을까? 여러분들 성경의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레위기서 6장 20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그리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예배를 돕는 자로서 도맡아 하는 일로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레위기서 1장 5절, 7절과 8절,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성전과 성막과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예배를 아침에도 드리고요, 저녁에 해지기 전에도 드립니다. 그들의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의 방법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은 피 흘리지 않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축장에 가면은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그 동물을 이렇게 살을 바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 일이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린내 나는 것들, 그 자신의 몸에 피가 튀는 것들, 그래서 그 일들이 뭐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고 그 일을 배울 때도 사실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이런 깔끔한 복장으로 와서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면은 사실 좀 착각이지 않을까? 제사장들은 하루에 온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번제단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동물을 죽여서 그 희생 제사를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의 내장과 그의 똥을 또 바깥에 가서 태우고 하루 종일 그들은 동물의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동물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조금 번외의 생각인데 매일같이 소를 죽이고 태웠으니 그 소의 고기 냄새가 얼마나 향긋했을까라고 잠깐 저의 알 수 없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매일같이 동물을 죽여야 되고 매일같이 동물을 태워야 되고 매일같이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 매일같이 그 동물의 똥 오줌들 그 더러운 것들 배설물들을 바깥에 가서 버려야 되는 또 태워야 되는 그 일들을 했던 것. 한편으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았던 예배는 반짝반짝 주일학교의 예배가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동물을 태워 죽이고 죽여서 그렇게 향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받던 것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가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상황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동물을 잡았고 매일같이 물구멍에 손을 씻었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을 계속해서 돌볼 수밖에 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구별된 자니 죄로부터 구별된 자니 카도시 내가 죄로부터 구별된 자니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제사장 예배 인도자로서 매일같이 정결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행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는요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수기 28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배자의 삶이 또한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과 같은 목사님들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를 뿌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물을 죽이는 동물을 태우는 그 일을 감행하는 쉽지만은 않은 일들을 했던 그 제사장. 그렇구나. 우리의 예배자의 삶은 쉽지만은 않는 것이구나. 우리의 예배자의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구라는 사실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이미지 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여는 자였습니다. 통로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결되고 제사장들이 대신하여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모든 제사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끊어졌던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를 연결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의 임무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은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나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함께 주님께 끌고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의 임무는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명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당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제일 첫 번째로 토라,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으로 레위인만을 세웠느냐라고 질문할 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확장시켜 갑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위하여서 내가 제사장을 세울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붓고 레위인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거야 라고 그 민족의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내셨다라면 하나님이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하여서 이제 한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세워가셨습니다. 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워가셨다면 이제 그것을 영역을 더욱더 확장하여서 한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세워가시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질문하면요, 그거는 딱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면, 예배를 받으셨다라면 이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 이집트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반드시 보일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제사장은 단순하게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영역을 더욱더 확장하셨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다라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중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제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온 전체가 온 주변의 열방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보이고 나타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한다라면 이제 더욱 확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 되어 온 열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어지는 제사장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 초기 교회에 그 베드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제사장을 넘어서서 이제 한 사람에 넘어서서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서 거룩한 나라로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오늘 저는 대림절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대림절은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긴장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긴장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보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또한 더 넘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희생 제사를 드리는,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사장의 이미지는요,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살던 제사장.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던 그 이스라엘의 열왕과 함께 짝짝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계속해서 채우고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더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의 기득권은 지킬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부르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의 소유가 되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제사장으로 설 것인가? 엘리의 두 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제사의 제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크로 휘휘 저어서 내가 먼저 먹을 것이라고 그것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그 동물의 그 생고기조차 내가 먹겠다라고 빼돌려 버렸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 희생 제사를 바라보았던 그 사무엘과 같이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습니다. 내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고 내가 내 인생의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너는 특별히 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여 헌신하여 예배드리는 자로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로서 또한 온 정성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사장처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